네, 저희는 선물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시작된 것부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진 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 전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이 창조라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그 설계도. 그래서 내가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지시고 그것을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을 져보셨습니까? 저도 안 져봤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그 집이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그 마음속은 설레임이겠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로마서를 너무 어떤 식으로 그동안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보수 진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봤냐면 개인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이것들을 너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겠죠.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PPT를 준비를 했는데 예수가 꿈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은 저보다도 이걸 봐주시면은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이 성경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거 넘겨주시면 네. 이 천국 하면은 보통 단순히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불교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극락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도교에서도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 불경되다고 해서 직접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천국,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뭘로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이 불교나 도교의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사용할 때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도 그 신의 형상들을 그 땅을 나라의 사면서가 뭐죠? 나라 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누구입니까? 그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은 뭐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즉 나라에 살면서 이 백성, 영토, 그 주권을 하신 행위가 바로 창조의 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는 그래서 뭐냐면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언제 태어납니까? 마지막 날 태어나요.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다음 날은 뭐 했을까요? 쉬었겠죠.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샤바트는 뭐냐면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웠다. 그분의 뜻대로 이 창조가 되어진 거죠. 의도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고
그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을 너한테 주느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에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원형, 모형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다음 거 넘겨주시면. 네. 지금 인간이 뭘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원래는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나도 내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붕괴되어졌죠.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한 줄기로 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더 세상은, 지금 세상의 기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말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인 존재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세상은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고 강력하고 최고 울트라 슈퍼 사이어인, 우리 때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게 돼서 어떻게 나 혼자, 내가 딱 째려보면 레이저가 나와서 다 죽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가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 바벨탑은 보면은 굉장히 자발성도 있어요. 서로 말하고 또 공동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됐어요. 하나 됐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역청을 만들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을 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언어도요, 지금처럼 우리는 말이 도무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말이 너무나도 다들 잘 통했어요. 공통된 목표와 어떤 아이템, 지도자, 이런 것을 가지고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도 감히 나를 이제는 심판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네, 다음 거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짓는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지금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그 인간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 성부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였었는데 그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반영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기 원한 거죠.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서로 물지 않고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것도 짓밟다, 내 임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인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흩어져서 그들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릭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암세포처럼 암세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요 3개월이 지나면 생성이 되었다가 다시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래야지 이 몸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데 지금 암세포는 뭐야? 자기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만 성장해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 체중이 빠지는 게 그 조그만한 부위의 그 암들이 자기들만 계속해서 살아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영양분들까지도 다 뺏어서 자기들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이 되고 괴물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도 보면은 자연계에도 이런 먹이사슬들이 있는데 이 황소개구리처럼 생태 교란종이 들어오면 다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들 공부를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건 유전이에요. 부모가 머리가 나쁘면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똑같아요 저랑.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 것도 아는데 그래도 저희 20대 지나면 쟤네들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하셨잖아요. 잘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잡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 말하는 논리 뭐예요? 우리가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 1등급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인간들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강력한 어떤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살림 좀 나아지셨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다음 세대도 아이들도 정말 날마다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근데 남들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자기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들 뭐가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길 벗어나서 나만 다른 삶을 살겠다 그거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그 중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소망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경쟁력이 가장 약했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정말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뭔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업적도 없어요. 자기가 이룬 어떤 뭐 땅을 많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그냥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또 뭐 천주교 20억 인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면서 지금 존중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죠. 근데 아브라함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지고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멋있고 내가 제일 강력한 신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던 그 시대. 근데 이게요,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파라오 가문만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정들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가 어떤지를 그 시스템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게 하면서 그들을 그 안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뭐 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 율법은요, 그냥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거죠. 네, 앞에 건데, 뒤로 하나 더. 네. 율법은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지키며 하나님 복을 주고 안 지키면은 하나님 혼내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문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다음 거요. 만약 정치 영역은 보면은 그 나라는 원래 왕이 없습니다. 왕이 누구밖에 없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회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왕이 없는 사회였어요. 그냥 말씀만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요구해서 나중에 왕이 생겼지만 그 앞에 거 보면 정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권력을 부릴 수 없고 뭘 해야 됩니까?
뇌물이라든지 편파적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의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왕은 거기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보면 알잖아요. 어떤 왕이세요? 왕인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왕은요 땅도 한 평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섬기는 직이에요. 그 왕으로서 그곳에 와서 다음 거 볼까요? 나라 국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군대를 강화시켜서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국력부터, 군사부터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비군 중심이에요. 상비군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한 달씩 그걸 지키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고 뭔가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군대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기를 결혼하면은 1년을 쉴 수 있어요. 또 무서우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강제 징집이 아니라 자율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국방이었습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방 지역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장과 관리를 두어서 지역 단위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죠. 공정한 판결, 또 공의를 추구할 때 아무튼 이 치안도 그렇게 했었고, 이 형법도 생명을 존중하고 회복 중심의 법이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달랐고, 과실치사한 사람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헌법이나 이런 모든 것의 그 근본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균형과 회복의 분배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져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보다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더 좋아요. 빚을 지잖아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된 날 그 빚이 면제돼요. 땅도 어떻게 뭐 이것만 해도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70년이 되어지면은 50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도 12지파대로 다 나누어졌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들이 계속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좀 억울하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잘 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땅도 넓혀졌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점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영하고 또 다스리고 운영하고 조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가셔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거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줬다고 해서 그걸 다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어요. 내가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의 내 귀퉁이를 지금은 저희들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데, 그것도 아무튼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 나라는 너무 인격적입니다. 땅의 내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일부러 추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한테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가서 그 곡식들을 베어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빚을 지면은 노예가 되는데, 그 잘하는 집에 가서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 그것도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그 면제가 되어질 때는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보장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한쪽은 어떤 성장을 얘기하고 한쪽은 나눔을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원래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되어지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모은 돈으로 고아가 있고 과부들은 그 당시에는 공장이나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단은 가족들이 먼저 책임을 져주고 그것이 안 되면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내고 또 제사를 드리거나 잔치를 할 때도 또 그거를 십시일반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그리고 3년마다 또 11조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때는요 여러분 누가 죄 짓잖아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고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은 같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레위인들을 11조를 그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 남은 것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고아라든지 어려운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회복되어져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 헌금을 가지고서 지금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는 교회들도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바벨탑처럼 건물을 짓고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다 여기서 헌금한 게 다 은행으로 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 거룩한 세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며 살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살아갈 수 있는 토끼한테 넌 무조건 사자가 돼야 돼라고 요구하지 않는 토끼는 토끼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형상대로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나라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된 그 가치관과 그 존재, 그 인격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말씀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영적인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한테 그런 치유의 은사, 어떤 회복의 능력, 역전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그분의 말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적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분 안에 지금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눈빛과 그 언어와 그 행동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뭔지 기준이 뭔지 법이 뭔지 그분의 인격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야, 예수님은 뭐 2000년 전에 그분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근데 이 시간들이 얼마 걸렸어요? 몇천 년의 시간을,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것들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요? 인내 하나님. 사랑은 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밖에 있었던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가, 예전에는 종이 지도 보고 어디 찾아다니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는 우리 안에 성경으로 데이터로 들어갔고, 이제 GP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가복음 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더 악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 미래는요, 결론이 이미 나여졌어요. 그러니까 포워드백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창조부터 완성까지는 그분 안에 이미 실체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고 누리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진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고, 우리는 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사랑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사람들 믿어주고.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는가? 결국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믿고, 장차 완성하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너 십자가에서 너 죄 사해 줬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충성이 안 하고 까불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을 제가 이제 올해 사역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청년들 놓고 이제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 사회 문제 다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세워가다 보니까 이 사회에 지금 다 고민하는 그 모든 현안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랑으로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답을 찾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강의처럼 했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저희 아버지 맨날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 다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입장이 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여전히 한 번도 그걸 포기하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네, 역시 이렇게 강의처럼 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지도를 가지고 계셔야지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그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